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민성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이 아니고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당황해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중량구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지방의 이모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본인도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였는데, 이 중량구에 위치한 교회 담임 목사, 사모 또 요 교육자들에게 무료로 봄철 건강을 위해서 면역 해독 영양 수액을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요. 뭐 글루타치온, 마이어스 칵테일, 고용량 비타민 주사, TPN 영양 주사, 사이모신 알파온, 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저 연세숲 내과라는 곳에서 전화 신청을 하고 선착순 70명에게 공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초진해가지고 맞춰서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액 금액이 한 7만 7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이렇게 놔준다는 겁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아직 안 갔어요. 선착순 마감인데 올 때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래요. 근데 저한테 이 문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딱 이 한 구절이었어요. 후원 서울시티교회 남성교회. 요게 거기 이제 저기 서울시티교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교회 남성교회가 이 중량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70명에게 영양제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한 70명이면 10만 원씩 잘못 얼마예요? 700이에요. 700. 서울시티교회 무슨 성교회? 남성교회. 나 여기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중량구를 뛰어넘어서 서울을 품고 이렇게 더 큰 이 나라와 민족까지 품을 수 있는 남성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만 이렇게 남성교회가 이렇게 우리 재정이 얼마나 돼요? 남성교회 이 남성교회는 700 돼요? 20? 아우 주여, 아무튼 100배의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후서 3장은 4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14절부터 16절, 17절부터 18절 9분이 있습니다. 그 시작 구분,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절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믿음의 나그네들을 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1절에는 각처에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전서에는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는 믿음의 나그네에게 썼는데 베드로 후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그네에서 동역자로 바뀐 겁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전에는 나그네의 먼 발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역자가 됐어요. 좀 가까워진 느낌이죠.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나그네에 있는데 동역자가 됐어요. 믿음이 자라난 느낌이에요. 저는 우리 이 남성교회도 이런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4단락으로 나눠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4단락 중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단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 행실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또 교리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니까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예언하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이건 모두 다 이단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 그걸 가르친다, 이건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는 바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행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만 해도 거짓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해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퍼뜨렸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을 주의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라, 이게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얼마 같아요?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으니까, 다시 온다 했으니까 따지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 말씀을 따지면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주님의 재림이 늦습니까? 주님께서 재림을 자꾸만 늦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더디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14절로 17절에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약속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이 말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그릇이 있어요. 그릇 보면 금이가 있어요. 그릇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턱도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색도 바랍니다. 어떤 그릇은 도색도 벗겨지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깨끗하면 쓸 수 있어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약점도 없는 사람, 단점도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점도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그릇이, 오래된 그릇이 있는데 실금도 갔어요. 턱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색도 변했어요. 벗겨졌어요. 이런 약점, 단점,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걸 원치 않아요. 물론 그러면 기쁘시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 있을 때에도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아프지만 안 아픈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자라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 나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곳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의 믿음이 어떤 한 곳에, 한 사건에 계속 멈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할 때 계속 10년 전에 어렸을 적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역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에 도전이 되고 내 믿음에 큰 충격이 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일, 자기가 했던 그 일, 거기에 멈춰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사역 측면에서는 더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 곳에 멈췄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인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내가 한 일은 뒤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를 바라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남성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곳에 멈춰서서는 안 돼요.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또 올라가듯이, 매듭 짓고 또 올라가듯이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우리 이 남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봤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늦게 오시는 거겠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오늘 수많은 거짓말과 또 속임수와 현혹시키는 말들로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와 이런 타이틀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바가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게 거짓일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리고 또 우리 이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남소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